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성경으로는 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시간은 성령론 첫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분별하는 영, 정죄하는 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별하는 영, 정죄하는 영. 칼빈의 기독교 강요 2권 2장 18절에 보면 영적 분별력은 거듭난 성도들만의 특권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분별은 이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분별은 영적인 영역입니다. 성령의 조명의 영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분별을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현명하다 하고 아무리 이성이 발달하고 아무리 아는 것이 많고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요, 성령께서 그 지식에 조명해 주시지 아니하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요즘 그런 거 많이 보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또 교계적으로 혼란하고, 그런데 좀 많이 배웠다고 하는 학자들 또는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는 지식인들이 가끔 가다가 엉뚱한 소리 합니다. 왜 저 사람이 저런 엉뚱한 소리 하지? 그 사람들 깜짝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지식에 대한 조명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이거는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조차도요, 성령의 조명을 안 받으면 순간순간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기도를 해야만 여러분들의 판단력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마치 캄캄한 밤에 벌판을 지나가는 나그네 같아서 순간적인 번갯불로 멀리 또 넓게 보긴 하지만 그 빛은 아주 빨리 사라져 한 발자국도 떼기 전에 다시 캄캄한 흑암 속으로 빠져들게 되므로 결국 그러한 도움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길을 찾을 수 없다. 게다가 철학자들의 글에는 우연히 진리의 물방울이 뿌려져 있기는 하지만 많은 기괴한 거짓말이 그것들을 더럽히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굉장히 발달한 사람, 그리고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판단력이 정확할 것이다, 그 사람의 판단력이 신뢰할 만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분별력은 성령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은 분별의 영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분별은요, 성도들만의 특권입니다. 분별하기 때문에 우리만 세상의 소금이요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 못합니다. 자기가 지켜야 될 게 무엇이고 자기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무엇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 사람들은요, 이 세대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보다도 지혜로움이라 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세대 사람들이 육신의 욕망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영악합니다. 굉장히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갑니다. 근데 그렇게 머리가 잘 돌아가는 것과 그리고 현명한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자기에게 이해 득실과 관련되어 있을 때는요, 사리 분별과 판단력이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그렇게 어두울 수가 없어요.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판단이 그렇게 어두워질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도 어떤 세상적인 문제에 관해서 판단을 굉장히 잘해요. 머리가 진짜 잘 돌아가요.
그럼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일단은 그냥 스캐너 같아요. 사람 이름도 한 번 들으면 그냥 쉽게 외우고 어느 지역 가면 지역명을 그냥 금방금방 다 외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영적인 판단,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현명한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항상 이상하게 판단을 해요. 교리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리 많이 알아요. 예. 근데 꼭 판단을 하면 이상하게 판단을 해요. 그럼 저는 이제 아는 거죠. 아, 성령의 조명하심을 안 받고 있구나. 그 속에 성령이 안 계신 분이신 것 같다.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전 그렇게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도 저하고 어떤 부분에서 얘기할 때는 소위 신학적인 문제에 관해서 항상 대립이에요. 같은 개혁파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항상 잘 안 맞아요. 뭔가 삐그덕거려요. 그 왜 그런가?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교리와 성경의 지식이 많을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무감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둡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어둡느냐? 여러분, 신학을 공부 많이 한 목사님이요, 이 성령으로 거듭난 신학을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보다 분별력이 떨어지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할머니들이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죠. 아니, 당연히 이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목사님들이 판단을 잘 못해요. 신학자들이 판단을 잘 못해요. 왜 그렇죠? 그 이유를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며 그것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라고 가르치고 있죠. 이건 영적으로 분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분별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분별하는 거라는 겁니다. 요즘에 지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예배를 비대면 예배를 해야 되냐, 대면 예배를 해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판단이 자꾸 흐려지는 걸 제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판단이 흐려지는 이유를 저는 그 문장을 보면 잘 보여요. 그게요. 욕심이 들어가서 눈이 어두워졌다는 게 잘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바라보면요, 굉장히 선명해 보입니다. 뻔한데, 아니 분명한데 왜 이걸 못 보나? 근데 그분들은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보이냐면 욕심의 눈이 가려져서 그래요. 자기의 육신의 안위의 문제가 눈을 가리우게 되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과 자기가 알고 있었던 수많은 경험들은요, 자기의 욕심을 지지해주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판단력이 잘못돼 가는 거죠. 여러분, 분별은요, 목사라는 직분이나 신학자라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의 몫이 아닙니다. 분별은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몫입니다. 이건 분별은 영적인 문제거든요. 비록 목사나 신학자라 하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눈을 뜬 한 전직 소경이었던 전직 소경 웃기네. 소경이었던 어떤 청년을 이제 소환을 합니다. 너 눈 떴다며? 너 왜 눈 떴어? 아니 뭐 자기 보고 왜 눈 떴냐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이 눈 뜨게 했다고. 그렇게 했더니 막 야단을 막 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얘기합니다.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시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신학이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이 청년은요, 예수님을 보고서 대번에 알았어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한눈에 분별을 했죠. 근데 유대인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신학적으로 굉장히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이고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게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분별을 못하는 건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13절은요.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건 이성이 아닙니다. 소위 그 이성을 숭배하는 종교가 바로 철학이거든요. 철학이 이성의 종교잖아요. 철학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성을 그렇게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이성을요. 여러분, 이성 숭배하지 마십시오. 너무 여러분들 경험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 것은 항상 성령의 조명입니다. 여러분들의 판단이 어두워지고 혼란스럽습니까? 그때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기도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기존에 배웠던 지식과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조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분별 없으면요 믿음 못 지킵니다. 분별 없으면요 여러분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도 제가 쫓겨나는 지경까지 가면서도 제가 성경대로 살아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이 길이 옳은데 왜 나보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타협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어려움이 처하면 기존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다 송두리째 흔들려서 그런 거거든요. 정말 내가 이게 옳았나? 내가 이거 잘못 가는 거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아닌가? 이것부터 흔들리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제가 그렇게 힘들어도 타협이 안 됐던 건요, 제가 성격이 뭐 굉장히 대쪽 그런 거 믿지 마세요. 대쪽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은 다 간사해요. 저도 제가 그 목사보다는 간사 쪽에 더 가까운 것 같더라고요. 예. 마음이 되게 간사해가지고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은지 몰라요. 근데 성령께서 너무 선명하게 조명을 해주시니까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양심이. 그리고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건 분별력이 있어야만 핍박받는구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핍박 못 받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런 분별력이 없으면요, 우리는 결코 소금과 빛의 역할, 의로 인한 핍박, 심령의 가난함 그런 거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해 주실 때라야만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성령의 이 분별케 하시는 영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자는 거죠. 오늘날 이 부분은 이 부분을 다룬 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냐 뭐 이런 것과 관련되어진, 또 기독교 박해와 관련되어진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상황 하에서 이 소위 분별의 영, 성령의 조명하심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 지키지 못하고 다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을 자꾸 극복하길 제가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되게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극복해보는 게 이게 여러분한테 유익이 됩니다. 크고 작든 자꾸 극복해 버릇하면요,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진리를 따라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 미세한 틈 사이를 찾으려고 하는 노력이 생겨요. 근데 그걸 극복해 본 적이 없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조금 인내하는 것 같다가 타협해버리고, 조금 인내하는 것 같다가 타협하고, 그러다가 인생이 점점 망가집니다.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뭐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 말 정말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려고 그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요, 믿음 지킬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아무리 이런 상황이라도요, 예배하기 힘들다고요? 우리가 예배할 의지만 있다면 길은 다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끝까지 예배를 해내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믿음, 사랑 또는 열정, 이것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길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애시당초부터 길을 찾을 의지가 없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미묘한 그 틈 사이로,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만 보이는 그 미묘한 틈 사이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 일의 반복을 통해서 그 미묘한 틈새가 점점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하시는 은총을 주신다니까요. 이건 제가 인생을 살아봐서 아는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살아보니까 처음엔 안 보이던 길도요, 자꾸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면 그 틈 사이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믿음을 지키고, 그러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능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소위 분별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분별에 관해서 두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하나의 입장은 뭐냐면 분별은 은사다. 분별 은사 아닙니다. 분별은 거듭난 자에겐 다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분별을 은사라고 얘기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소위 은사지 운동하는 사람들, 신사도 운동 이거 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항상 이 분별하면서 뭐라 그래요? 기도해보고 그래요. 기도 딱 해보니까 내가 꿈을 꿔봤는데, 또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분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분별을
주로 환상이나 꿈이나 투시, 눈에 이제 엑스레이가 나가는지 투시의 영을 가지고 있다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육감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죠. 내가 느낌이 안 좋아. 그러니까 저 사람 느낌이 안 좋으니까 조심해. 뭐.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소리가 어디 있어요? 너무 주관적이잖아요. 그날 뭐 자기가 뭐 잘못 먹고 와서 느낌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꼭 느낌 가지고서 분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게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또 나타나는 반작용이 있죠. 극단적인 반작용. 분별하지 마. 그런 거예요. 분별하지 마. 그러면 좀 안 좋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판단하지 마.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 이 말이 어떤 의미를 사는데 정죄하지 마라고 하는 식이죠. 그러니까 소위 분별하는 행위를 정죄하는 행위라고 몰아붙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존 메가노 목사님이 진리전쟁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언급하셨습니다. 포스트 모던에서는 영적, 도덕적 혹은 윤리적인 문제에 관하여 강한 목소리를 내면 품위가 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무리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대한 유연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하면 어떤 것에 대해 확실해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어떤 원칙이나 교리에 관해 모한 말을 사용하기를 거부하면 그는 너무 속 좁은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만다. 진리를 위해 열정을 내보이는 것은 정략적으로 옳지 않은 것이다. 어떤 교리나 혹은 성경 문제에 관해서 비타협적인 입장을 취해보라. 그러면 얼마나 풍자적으로 당신의 논증을 세우는가와는 관계없이 모두가 입을 모아 당신을 완고하고 비정하고 논쟁적이고 혹은 사랑이 없는 자로 말할 것이다. 진리에 대한 헌신을 공격적인 악으로 보는 반면 타협은 미덕으로 생각한다. 그죠? 오늘날 우리가 분별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아, 사랑이 없다. 사람 함부로 정죄한다. 아, 저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이지 못하다. 사람의 인격을 함부로 공격한다.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인격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분별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은 굉장히 터부시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죠.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생각 있는 사람, 사리 분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로 취급되죠? 교만한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이건 아니지 않나요? 그럼 우리 뭐라 하죠? 너 교만하구나. 아, 그 교만이 아니죠. 그렇죠? 분별해야죠. 아, 머리는 무슨 액세서리로 달고 다닙니까? 아, 생각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 있는 사람들은 설 자리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은연중에 종교적 PC 운동이 있습니다. 퍼스널 컴퓨터 아니라 했죠, 이 PC가. Political Correctness. 그래서 이게 쉽게 얘기해서 금기사항이라는 게 있죠. 금기사항. 교회 내에서 금기사항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건 너무 비성경적인 거 아닌가요? 판단하지 마. 아니 판단이 아니라 분별도 하지 마. 막 이렇게. 소위 이제 그렇게 분별하는 사람을 다 정죄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몰아버리는 소위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PC가 사실 이미 교회 안에 PC가 이미 들어왔다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남을 정죄하며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좋은 신자는 생각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으며 그냥 돌쇠처럼 일 시키면 그냥 꾸역꾸역 일 잘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죠. 신앙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각 있고 분별력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점점 교회는 어떤 사람들 돌쇠와 돌려들로 가득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풍조까지 생겨버리고 말았죠. 그 결과 교회는 더 이상 진리 기둥과 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냥 맹신자들, 광신자들의 모임처럼 보이게 돼버리고 말았죠. 근데 여러분 교회 밖의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비난한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아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실제로 한국교회는 그런 식의 소위 맹신자들을 만들어내는 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분별이 교회에서 자취를 감추면 그 다음에 교회 안에 불법과 거짓이 왕노릇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분별하는 사람이 없으면 불법과 거짓이 왕노릇합니다. 사회도 동일합니다. 사회에서도 분별하는 사람이 바른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그 사회는 거짓과 선동과 그리고 이 불법이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가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선진국에서는 거짓말을 하게 되면 매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진국가 안에서는 거짓말이나 불법에 관해서 사람들이 항거하고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그것이 설 수 없도록 저항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민주주의는 되지 않습니다. 독재는 계속적으로 진행되어질 겁니다. 독재 국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옳고 그름을 아무도 얘기 못하는 거 아닙니까? 누군가가, 여러분 과거에 군사독재 사람들이 싫어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누군가가 저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그 다음날 이 사람의 얼굴이 안 보여요.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뭔가 좀 바른 소리 한마디 하고 나면 새벽에 누군가 찾아와요. 그래서 잠깐 좀 갈 수 있을까요? 어디요? 따라와. 그래서 데리고 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침 흘리면서 다니잖아요. 막 쩔뚝쩔뚝거리면서 바보가 돼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군사독재 뭐 싫다 그랬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야 민주주의가 되냐면 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것이 나온 거예요. 표현의 자유라고 하는 건요, 아무 데서나 뭐 벌거벗고 돌아다녀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란 거짓을 거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불법을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폭로할 수 있는 자유. 그래서 여러분, 저희 민주주의 국가 안에서 사람들이 일종의 거짓과 불법과 독재 정권에 항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방식으로 옷을 훌러덩 벗는 그런 일도 허용을 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일종의 불법에 대한 데몬스트레이션으로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위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민주주의 되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민주주의 그렇게 쉬운 거 아닙니다. 민주주의는요, 피를 먹고 크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엄청난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만 민주주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게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조차도 옳고 그름을 얘기하면 안 돼요. 무엇이 성경적이나 비성경적, 여러분 이 풍조가 어디서 나왔냐면 종교개혁에서 나온 거예요. 개혁자들 당시에도요, 그 표현의 자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개혁자들은 끊임없이 표현했거든요. 로마 가톨릭의 이 교리는 이교적인 교리다. 이것은 잘못된 교리다. 이것은 우상숭배다.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하는 것을 통해서 사회가 개혁되어지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들어간 나라들마다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표현의 자유를 어느 쪽이든 보수 쪽이든 어떤 리버럴한 쪽이든 이것을 억압해버리게 되면 진리가 질식돼 버려서 죽게 돼버리거든요. 근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무엇이 참이냐 무엇이 거짓이냐 무엇이 성경적이고 무엇이 비성경적이냐에 관해서 질문도 하지 못하고 이런 분에서 논의가 안 된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겁니다. 전 죽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 이 얘기는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그런 얘기하면 자기한테 불리하지 않냐. 전 불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적어도 제가 성경적으로 목회를 하고 있고 제가 성경적으로 가르친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풍토가 오히려 제 목회를 더 단단하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개혁자들은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풍토를 더 환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목회에서 거짓된 교리들, 이단들, 사이비가 들어올 틈새가 점점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기독교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런 우리에게 분별하게 만드는 것이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조명받은 이성의 영역, 거듭난 이성의 영역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고민하며 깊이 있게 상고하려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 분별의 영이 사탄의 저는 이 정죄의 영과 그럼 어떻게 다르냐에 관해서 우리가 오늘 시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비판에 관한 문제 또는 분별에 관한 문제를 할 때에 주로 이제 많이 나오는 본문이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판단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여기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비판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나옵니다. 비판하지 말라에 해당되는 헬라어 메크리네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메크리네테는 정죄하지 말란 뜻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구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누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여러분 정죄의 궁극적 목적은 뭐죠? 죽이는 거죠. 그 사람을 그냥 고개도 못 들게 밟아버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죄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분별은 하되 비판하지 말라, 정죄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분명히 성도에게 부여된 분별하는 행위와 구분된 어떤 특정한 어떤 성격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하지만 분별을 하는 사람들이 자칫 범하기 쉬운 어떤 행위가 있거든요. 분별을 하는데 분별하는 사람이 성숙하지 못하면 분별을 기초로 해서 누군가를 정죄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별은 하되 정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탄의 영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 분별하는 것을 기초로 해서 정죄로 우리를 몰아가려고 유혹을 합니다. 분별은 성령의 영역이고요. 정죄는 사탄의 영역입니다. 사탄은 이걸 교묘하게 틀어서 분별을 통해 누군가를 정죄하도록, 누군가를 영혼을 실족시키도록 만드는 데에 이 분별을 사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그럼 무엇이 정죄고 무엇이 분별인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분별케 하는 영과 정죄하는 영의 혼돈을 바로 잡아주시기 원합니다. 이 부분이 오늘날 차별금지법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의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소위 동성애라고 하는 그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차별금지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성애가 죄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행위를 동성애자들에 대한 비판으로 틀어버리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교활한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논리를 최근에 김 목사님이 이 논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어떤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김 목사님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김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는 동성애자들에 관해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차별금지법에 대한 당신의 입장을 얘기하시라니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 그분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문서답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소위 분별과 정죄의 영역에 대한 혼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 차별금지법을 얘기하는 것은 동성애자들을 인권을 무시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동성애라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는 그것에 옳다 그르다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 신념에 의해서 맞다 틀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리를 뒤집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애자들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로 뒤집어서 우리가 마치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마치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뒤집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 영역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어떤 목사님이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을 우리는 그분의 신학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틀렸다고 생각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죄입니까? 아닙니까? 정당한 거죠.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상당수의 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왜 그 목사님을 정죄하시나요? 그 목사님이 인격적으로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아세요? 라고 공격을 합니다. 뭔가 한국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굉장히 흐린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인격을 뭐라고 얘기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이 인격이 나쁘다 좋다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단지 그분이 언급한 그 교리적 체계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분별에 관한 문제이지 정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 정죄와 분별을 혼란스러워하면서 특정한 분별에 관한 얘기를 하게 되면 정죄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고서 내려왔어요. 근데 목사님 오늘 설교에서 이런 부분은 이게 좀 교리적으로 혹시 이런 거 아닌가요? 라고 하게 되면 그 목사님이
자기가 이 교인이 자기를 정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느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엄연히 구분해서 이해해야 될 부분입니다. 영역이 다른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자꾸 혼란스러운 경향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민주주의 사회 안에서 우리는 타인의 행위에 대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의견을 표현할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가치관과 신앙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서 옳고 그르다는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자의 인격에 대한 정죄가 아닙니다. 분별입니다. 그러나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정죄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하죠.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그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아니라요. 어거스틴이 한 말입니다. 어떤 분이 성경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에 그런 말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검색어를 찾아도 안 떠요. 그건 어거스틴이 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굉장히 소화를 잘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미워하는 것이지 죄인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죄와 인격적으로 한 몸이 되면 죄에 대한 지적을 자신에 대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죄로 느끼지 않으려면 자기가 그 죄에서 회개를 하면 되는 문제죠. 하여간 우리가 교회가 만약에 옳고 그름, 선과 악을 분별하는 기능을 우리가 버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돼라고 한다면 교회는 스스로 진리의 기둥과 터의 역할을 포기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만 사실은 진정으로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만 세상의 빛이거든요. 교회만 하나님의 얼굴을 본 존재들이거든요. 교회만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데,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입을 틀어막고 아무 얘기를 안 한다고 한다면 맹인들에게 이 운전대를 맡기는 거하고 똑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넌 너무 독선적이야, 왜 너 혼자 운전을 하니? 맹인들한테도 운전대를 좀 맡겨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는 포용력이 많아서 그래, 너도 한번 운전해봐, 그러겠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독선적으로 보일지라도 운전은 우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만 볼 수 있으니까. 그거는 맹인을 무시해서가 아니거든요. 그거는 기능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 기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운전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맹인들, 그러니까 소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영적인 맹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본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자기가 자꾸 운전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인들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싸움입니다.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본다고 하면 자꾸 운전대를 잡겠다고 하고, 진짜로 보고 있는 우리가 운전대를 맡길 수가 없는 거죠. 운전대를 맡겼다고 하면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라 뒤에 타고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남들한테 욕을 먹더라도, 남들에게 독선적이다라는 그런 공격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싸움을 한 발자국도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정죄의 영과 분별의 영을 분별하는 중요한 시금석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형제의 눈에 티를 빼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형제의 눈에 티를 빼주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티를 빼주되 먼저 우리는 뭐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까?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흡사해 보이죠. 티를 빼준다는 입장에 있어서는 들보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사람과 들보가 있는 걸 깨닫고 티를 빼주는 것과 티를 빼주는 그 행위에 대해서는 차이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특정한 정죄 행위와 분별 행위가 구분하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분별하는 행위가요, 정죄로 들릴 때 실제로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욕을 많이 먹잖아요. 저는 분별을 도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들을 때 이 정죄로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억울해요, 저. 저 정죄하는 거 아닌데. 예. 진짜 분별 제가 도와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진짜거든요. 또 강조하는 거 보니까 또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근데 진짜예요, 근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 분별과 정죄를 구분하는 건요, 겉으로 보이지는 양태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이게 좀 비유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런 쌀떡과 밀가루떡 겉보기 비슷하잖아요. 그 떡에다 또 거기다가 이제 뭐 색소를 집어넣은 것과 그렇지 않으면 천연 색소를 집어넣은 거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본질은 다르죠.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우리가 겉으로 보면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이디야를 갔는데 이디야의 그 마카론인가요? 마카롱인가? 이 프랑스 대통령 이름 때문에 제가 헷갈려가지고 거 있잖아요. 먹는 거예요. 대통령 말고 그 먹는 거. 그 먹는 거 딱 보니까 야, 그 진짜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진짜 집어먹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겉으로 진짜와 이 가짜가 같이 섞여도요 비슷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죄와 분별이라고 하는 것이요 겉으로 봤을 때는 너무 비슷해요. 근데 결과적으로 한쪽은 죽이는 거고요, 한쪽은 살리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분별케 하시는 영이고요, 그리고 사탄은 악한 영은 그거를 정죄를 통해서 죽이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한쪽은 살리고 한쪽은 죽이게 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분별력이 없으면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메스를 든 의사를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메스를 든 사람으로 오해할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분별케 하는 영과 정죄하는 영을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행위보다는 목적과 의도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역사와 사탄의 역사를 구분하기 위해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표면적으로 드러난 행위만을 가지고서 실족하거나 또는 미혹에 빠지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실족당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상당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자기를 정죄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분별행위 중에서 과격한 분별행위도 상당히 많았죠. 바리새인들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마귀 자식들. 그건 있는 그대로 얘기해 준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실족하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나로 인해서 실족지 않은 자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근데 오히려 우리 귀에 달콤하게 얘기하면서 그것이 사랑일 거라고 생각하면 미혹돼서 오히려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이거 분별 잘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오히려 달콤함으로 우리를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탄은요, 분별이라는 명목하에 정죄로 사람들을 끌어모으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는요, 때로는 막 죄를 지적하고 막 포보되면 저 사람은 정말 바른 설교자이고 바른 목회자인 것 같아,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 중에서 가짜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설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시종일관 욕으로 막 주구장창 설교하면서 막 이 회개를 촉구하면서 막 얘기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어본 건 틀림없이 정죄거든요. 정죄인데 교인들이 막 아멘 하면서 막 역시 우리 목사님은 진짜 이 회개를 촉구해요. 근데 회개 아니거든요. 그 회개를 촉구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기부터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이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자기는 그렇게 안 살면서 사람들한테 막 쌍욕 섞어가면서 막 하면 막 사람들이 아멘 할렐루야 참된 선지자입니다. 좀 한국교회 교인들이 좀 분별력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는 죄를 지적하는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 거짓된 설교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할 줄 아는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바른 설교자들도요, 그 격려와 또 위로의 설교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제가 격려의 설교를 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제 변질됐나 보다 그렇게 볼까 봐. 아니 여러분, 원래 격려할 때도 있는 거예요. 위로할 때도 있고요. 뭐 격려나 위로하면 그거 타락한 목회자 그건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서 여러분 청교도들 중에서도요, 죄를 지적하면서도 격려를 굉장히 많이 하는 그 청교도들도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타락해서가 아니라 그분의 은사의 영역이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좀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이걸 분별할 때 이렇게 분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설교에 감정을 섞지 않아야 진정한 그 사랑으로 설교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감정이 없는 설교야말로 가장 위선적인 설교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죄하는 설교나 그렇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회개를 독려하는 설교나, 회개를 독려하는 사람이 여러분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마음 없이 여러분 할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분별을 얘기하면서 막 흥분할 수 있죠. 때로는 막 야단칠 수도 있죠. 때로는 막 분노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분 흥분하고 분노하는 거 보니까 저건 잘못된 여인 것 같아. 여러분 선지자들 보십시오. 선지자들은 훨씬 과격했어요. 세례요한 보십시오. 세례요한은 얼마나 과격했습니까? 세례요한은 막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뭐 너한테 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막 그러잖아요. 막 퍼부어대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세례요한이 그 잘못된 사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겉으로 보여주는 것만을 가지고, 표면적인 현상만을 가지고 자꾸 좋은 설교자, 나쁜 설교자, 또 나쁜 설교자들 중에서 여러분 굉장히 달콤하게 얘기한 사람 많이 있거든요.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또 이런 거죠. 나는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너무 저렇게 교회가 혐오하고 공격적인 태도를 견지하는 거에 대해서 난 굉장히 가슴이 아팠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또 괜히 저 같은 사람은 뭐 나쁜 놈 내버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동성애자들을 공격하지 않거든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은근히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이런 걸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분별할 줄 몰라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돌아서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서 티를 빼리라고 하는 구절을 보시죠. 어떤 사람이 형제의 눈에 티를, 여러분 우리는 형제의 눈에 티가 있을 때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서 우리는 그냥 참아주는 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이 부분 분명히 하십시오. 공동체 지체가 죄로 인해서 망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냥 기도만 합니다. 난 사랑이 많아서 형제의 눈에 티를 빼주려고 굳이 애쓰지 않습니다. 그거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희생하는 게 사랑입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기도하고 그에게 그 티를 빼주려고 애를 써야 되겠죠. 그의 죄됨을 빼주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목적은 똑같아요. 정죄하는 사람과 또는 분별하는 사람이 티를 빼주려고 하는 행위가 굉장히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한쪽에는 들보를 내 눈에 들보가 있는 걸 보는 사람이고요. 한쪽은 자기 눈에 들보가 안 보이는 사람이죠. 근데 자기 눈에 들보가 안 보이는 사람은 형제의 눈에 티를 빼준다고 하면서 결국 어떻게 하죠? 눈을 후벼 파죠. 그렇잖아요. 아니 들보로 자기 눈이 가려져 있는데 형제의 눈 속에는 그 미묘한 그 세밀한 그 티를 뽑아주려면 얼마나 섬세하고 조심성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근데 들보에 눈이 가려진 사람이 어떻게 형제의 눈에 티를 뽑아주냔 말이에요. 소위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겁니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이 그보다 더 큰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없이 상대방의 죄를 공격하기 바쁩니다. 강단에서의 죄를 지적하는 두 가지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가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죄를 지적하는 사람은요, 교인들을 실족시킵니다. 교인들을 죄인으로만 몰아갑니다. 그리고 교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패배의식에 빠져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자기 눈에 들보가 보이고 나는 그보다 더한 죄인이지만 내가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눈에 있는 티를 빼줘야 한다고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설교를 하거나 형제에게 권면하는 사람은 형제의 눈을 후벼 파듯이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차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 때로 한번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존 에드워즈는 다른 사람의 회심 여부를 신중하게 분별해야 할 것을 얘기했었습니다. 여러분 회심 여부 우리 형제의 회심 여부에 대해서 우리 분별해야만 합니까? 해서는 안 됩니까? 여러분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 회심 여부 분별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막 가는 그런 풍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혁기 때나 청교도 시대 때는요, 회심한 자와 회심하지 않은 자에 대한 이 시금석을 계속적으로 얘기했어요. 단정 짓지만 않았지 이 부분에 관해서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을 스스로 분별하거나 또는
공동체 지체들이나 특히 목회자들 같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 사람들을 영적으로 가이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분별하는데 상당히 예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예민하지 않으면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마구잡이로 들어오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회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목사가 나오고요. 자기가 회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지도자들이 나오면서 교회를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려요. 생각해 보십시오. 회심한 사람이 누군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 중에서 안수 집사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목사가 세워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교회가 망조가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청교도 시대 때나 개혁자들은 끊임없이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분별하는 시금석, 그 기준을 계속적으로 제시하고 사람들한테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많이 정화가 됐거든요. 자, 그런데 에드워즈 당시에 목회 사역에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18세기 그 북미 교회는요, 교인들을 받아들이는 데서 굉장히 엄격한 절차를 밟았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 방법을 그대로 채택해서 이제 운영하는 겁니다. 한 사람의 교인을 받아들일 때에 장기간의 교육을 실시한 후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신앙 문답을 하죠. 신앙 간증을 먼저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간소한 건데 원래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에는요, 이제 그 새신자 교육을 장기간 딱 받고 나면 이제 모든 교인들 다 보는 앞에서 신앙 간증문을 써서 읽습니다. 신앙 간증을 딱 하고 나면 교인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딱 보면서 수상한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네, 단지 생각하는 거예요. 요거는 좀 오바가 있음. 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방 종교적 색채가 좀 들어갔음. 뭐 이런 식으로 딱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이나 뭐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 딱 이제 앉아서 딱 하고 난 다음에 체크 딱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사람하고 신앙 문답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우리 교회 들어와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결정해서 안 되면 안 된다고 선을 긋고 재교육을 하든지 좀 더 시간을 좀 더 텀을 둡니다. 그래서 한 사람 들어오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굉장히. 우리 교회는 굉장히 쉬운 편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이제 18세기 당대 최고의 칼빈주의 부흥사였던 조지 필드와 길버트 터넨트의 설교를 통해서 회심하지 않은 목회자들의 위험성 또한 아주 자주 경고하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 강조를 함으로써 이 참된 목회자와 거짓된 목회자를 성도들이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애썼어요. 근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거짓된 목회자의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면서 제대로 된 교회들이 밟혀 죽어요. 그러니까 휘필드나 이 길버트 터넌트 또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경우에는 목회자의 회개와 참된 목회자와 거짓 목회자를 분별하는 일을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런데 이거를 회개를 선포하게 되면 상당수 많은 목회자들에게 저항이 생기고 굉장히 불편함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특히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하는 것에 관해서 어느 정도로 예민했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도요, 회심한 사람만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아요, 개인적으로요. 근데 이 정도로 엄격했다고 하는 것만 그냥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을 칼로 무썰듯이 구분할 수 없어요. 이거는 칼빈도 동의하는 바거든요.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의 이 성찬 예식을 좀 더 엄격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성찬 예식이 사람들한테 그 모독을 당할까 봐요. 근데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나중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교회에서 쫓겨나는 일까지 생깁니다. 하여간 여기서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의 분별하는 기준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지는 이렇습니다. 온전한 자격을 갖춘 자들, 즉 가견적이고 경건하며 은혜롭다고 교회가 판단하는 사람들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 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성찬 예식할 때 그냥 제가 집에서 그냥 제가 하고서 올 테니까 이렇게 돼버릴 것 같아요.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독교적 판단자들의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을 강조했는데 진정한 성도나 회심자는 하나님의 눈에 그러한 자이다. 가시적 성도나 회심자는 인간의 눈에도 그러한 자이다. 무슨 얘기죠? 진정한 회심자는요, 사람들 눈에 회심한 사람이라는 것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 이거 어느 정도 동의해요.
왜냐하면 한국교회 안에 상당수가 자기 혼자 확신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무리 점수를 줘도 저 사람한테는 내가 점수를 줄 수가 없는데 자기는 자기 혼자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랬던 것 같아요. 흥미로운 점은 당시 정죄 이형을 가지고 회심 여부를 판단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데이븐 포트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을 다 분별해야 된다고 막 생각을 했어요. 다. 근데 너무 경솔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교회를 다 아수라장으로 만든 사람이었거든요. 누가 이 사람에 대해서 공격을 많이 했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였어요.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을 그런 식으로 경솔하게 분별하면 안 된다.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을 분별하는 건 굉장히 신중하고 조심성 있으며 섬세해야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데이븐 포트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자기의 신앙의 기준에 딱 맞춰서 저 사람은 회심하지 않은 것 같아, 저 사람은 회심한 것 같아. 제가 한국교회도 그런 사람들이 여럿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도. 근데 그렇게 되면 교회 풍비박산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아직 회심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회심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다 그것이 잠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을 긋고 얘기하는 것 또한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둘을 어떻게 우리가 차이를 구분하냐에 관한 문제예요. 데이븐 포트나 조나단 에드워즈나 둘 다 회심한 사람과 회심하지 않은 사람을 구분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 있어서는 똑같거든요. 근데 어떻게 또는 어떤 목적으로, 데이븐 포트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은 죽여야 돼. 거의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떻게 해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회심을 독려해서 끌어오기 위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하지만 궁극적 목적은 완전히 다르죠. 이것을 이야기해서 우리가 염두해야 될 것이, 성리의 역사든 사탄의 역사든 모두가 사람들이 회심 여부에 관심을 둔다는 것은 양쪽이 똑같습니다. 성령님은 틀림없이 우리의 회심 여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분별하도록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탄은 여러분들 회심 여부를 분별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딘지 아세요? 낙심하게 만들기 위해서요. 똑같이 회심 여부를 분별하게 하는데 한쪽은 점검해서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리의 역사예요. 사탄은 내가 나는 구원 못 받을 사람인가 봐, 낙심해서 더 이상 그리스도께 나아갈 마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자,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한 명의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권투 선수가 이제 권투 훈련을 하는데, 코치는 그 권투 선수를 보면서 주로 뭘 찾을까요? 허점만 찾아요. 코치가요. 맨날 허점을 왜 찾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권투 선수하고 스파링하는 사람이 있어요. 스파링하는 사람도 이 사람하고 스파링할 땐 뭘만 볼까요? 허점만 찾겠죠. 스파링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허점을 찾는 이유는 또 뭘까요? 완전히 다르죠. 코치가 허점을 찾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싸움에서 이기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근데 스파링하는 상대가 허점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저 사람을 쓰러뜨려서 이기기 위해서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과 정죄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는 것은 사탄에게 공격받지 않고 경건을 유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게 만들고, 그리고 또 경건에 향해서 달려가도록 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정죄의 영은 그렇지 않아요. 죽이기 위해서요.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죄악됨과 부족한 부분을 정죄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멀리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설교자는 항상 죄를 지적하되 어디로 사람들이 인도하냐 하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것이 참된 설교의 목적이에요. 항상 아주 신랄하게 죄를 지적하면서 완전히 KO를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웬 같은 사람 여러분 설교문 읽어보십시오. 로이 존스 같은 분들의 설교문 읽어보십시오. 아주 신랄합니다. 그냥 아마 여러분들 거기 있으면,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 당시 때는 그랬다 그러잖아요. 설교 듣다 어떤 죽기까지 했어요. 아니, 죽을 정도가 아니라 진짜 죽었다니까요. 성난 하나님의 손 안에 든 죄인들 같은 그 설교는요, 아주 그 역사에 유명한 설교인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었는지 막 부들부들 떨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죽어서 간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설교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철저히 절망시켜야 오로지 그리스도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로지 그리스도만 붙잡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이 정죄하는 설교의 특징이 뭐냐면 죄책감만 계속 심어주고 그리스도를 붙잡는 쪽으로 인도를 안 해요. 왜 인도를 안 하냐? 그렇게 해야 설교자의 노예가 되거든요. 여러분, 제가 누구라고 딱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떠오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강단에서 막 욕도 하고 말 함부로 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막 모독도 해가면서 막 그런 사람들은요 사이다 발언이라고 너무 좋아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설교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거에 의해서 또 중독이 되는 거 아세요? 그래서 그 목사님 떠나면 큰일 나는 줄 아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가 되는 거예요. 죄를 지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인들을 나의 노예로 삼기 위해서인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설교자는요 끊임없이 자기를 감추고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 죄를 지적하는 것이야만 합니다. 그래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니 그 찬송가 가사 있잖아요. 원래 정상적인 설교자들은 그 설교 통해서 멸시와 천대와 미움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그리스도를 만나게 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이 정죄하는 설교를 하면서 그리스도를 제시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이 영웅이 돼요. 신기하게. 여러분 한국교회 보면 쌍욕 잘하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교회들 보면 신기하게 대교회가 돼요. 신기하죠. 그리스도만 안전하면 대교회가 돼요. 같은 회개를 외치는 설교인데요 그리스도를 섞으면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의와 밝혀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형제의 티를 보지 않는 것이 신앙이고 사랑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형제의 죄에 대해서 못 본 척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의 죄를 직시하고 그리고 그 형제가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하기 전에 그 형제가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습관적으로 어떤 죄악에 중독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척하는 거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미움을 받더라도 또는 여러분들이 오해를 사더라도 우리가 사랑으로 그를 진리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줄 아는 것이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죄의 영과 분별의 영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차이를 세 가지 기준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다른 사람의 영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기 속의 들보를 보아야만 합니다. 자신의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티를 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죄인임을 발견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조명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형제의 눈에 티를 빼줘야 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보였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 다음에 형제의 눈에 티를 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보다 더 심각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여러분들이 절대로 사랑으로 얘기 못합니다. 정죄하듯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구의 타인의 우리 지체들의 또는 형제들의 눈에 티가 보이기 시작했다면 내 눈에 들보가 먼저 보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기는 의롭고 다른 사람은 악하다는 관점에서 형제의 죄를 바라보는 행위는 성리의 역사가 아닙니다. 형제의 눈을 후벼 파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형제의 죄를 보고서 잔인하게 죽이는 것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니까. 여러분들 교회사 안에서 가장 잔인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자기 들보는 안 보이고 형제의 눈에 티가 잘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했고 그 사람들이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형제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나의 죄가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이 보이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를 통해 형제의 눈에 티를 뺄 수 있게 해줍니다. 그것은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공동체 지체들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 사랑으로 얘기하는 방법은 뭘까요?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가족들과의 관계 안에서 가족들이니까 티가 너무 잘 보이잖아요. 정말 티가 날 정도로 티가 너무 잘 보이죠. 예. 가족들의 티가 잘 보일 때 우리는 가족들의 티를 뽑기 전에 어떻게 해줘야 되죠? 가족들의 티를 뽑아줘야 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담가들이 뭐 가족들의 어떤 잘못, 배우자의 잘못 티 안 보는 게 사랑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안 보일 수가 없고요. 그리고 안 보려고 하는 것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을 보되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더 큰 죄인이라는 이 인식 가지고, 그리고 내 가족들 또는 내 배우자가 저 죄를 가지고 살면 큰일 나는데 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 죄에서 자유롭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며 권면해야만 합니다. 제가 레이건 대통령의 레이건 11을 읽는데 레이건 11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레이건은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 혼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억압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들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만 합니다. 그것이 자유를 소유한 자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노예로 살고 있는 그 누군가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우리는 그를 돕는 법도 배워야만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위대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만 민주화하고 우리나라만 자유롭기 때문에 우리끼리 만족해하고, 그리고 다른 후진 국가들 보면 멸시하듯이 쳐다보는 거 저는 정말 싫습니다. 그거야말로 혐오스럽습니다. 우리는 그 다른 후진 국가들을 어떻게 도와서 그들도 그 자유 안에서 살게 해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차별이 너무 쉽게 나오는 거예요. 둘째로, 분별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형제의 죄를 지적할 때 영혼을 진심으로 걱정하고 사랑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분별의 영과 정죄의 영의 차이가 그거죠. 정죄의 영은 죽이는 거죠. 사랑의 영은 그러니까 분별의 영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하지만 정말 그 죄를 뽑아서 그 형제가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죠. 사랑으로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많이 구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정죄를 통해서 설교자의 노예가 되도록 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것에 대한 차이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상당수의 교회 교인들이 하도 맨날 입 바른 소리에 이제 귀가 이제 그 사람들이 질려가지고 맨날 달콤한 소리 하면 아예 저거 잘못된 목사구만. 그러면서 이제 죄를 지적하는 교회를 여러분 그거 그렇게 다니지 마세요. 그것도 일종의 제가 보기에는 영적인 메조키스트 같아요. 뭐 죄를 지적하는 설교 들으면 너무 좋은 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적하는 설교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개선할 수 있고 내가 더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교를 찾는다는 건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적하는 설교는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영리해서요, 달콤한 사탕 발림으로 교인들을 미혹하는 그 설교자도 있지만 죄를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들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단 중에서 그런 이단 몇 개 봤습니다. 근데 죄를 정말 신랄하게 지적합니다. 항상 비판이에요. 뭐 틀렸고 틀렸다는 얘기만 계속 얘기합니다. 맨날 설교 준비 때마다 뭘 틀렸다는 것만 찾아내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정작 회중들은 내가 틀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자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 맨날 틀렸다는 얘기 잘하니까 저 목사님 밑에만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 그 설교의 궁극적 목적은요, 누가 틀렸다가 아니라 내가 틀렸음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나의 틀림이 반드시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아가게 만드는 쪽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 끝나고 나면 그러고 보니까 세대주의가 틀렸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가톨릭이 틀렸더라고, 뭐가 틀렸더라고, 그래서 뭘 어쨌다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도 가까워졌나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미혹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요, 거듭나기 전에는 자기의 타락한 본성의 원리를 따라가서 미혹됩니다. 여호와의 증인에서 여러분 빠져나왔다고 해서 여러분 안전할 거라 생각합니까? 그 여호와의 증인과 비스무리한 또 다른 유형의 이단에 또 다시 빠져나갑니다. 내가 회개해서 그리스도와 가까워지는 쪽으로 설교를 하는 것만이 진정한 설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르게 가르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만들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달게 지게 만드는 것, 그것만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미혹당하지 않고 거룩한 길로 가는 그 분별의 영을 소유한 성도의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분별의 주체가 성령님이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분별은 이성의 영역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이성은 쉽게 마비됩니다. 분별은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성령께서 이성을 사용하신 결과입니다. 이성을 안 사용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도 잘못이지만 이성만 신뢰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성령님은 이성의 조명을 주셔서 분별케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분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성, 이걸 이제 신앙하는 이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용하는 이성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이 부족해도 여러분들 속에 성령이 거하시면 여러분들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러한 것들은 그들에게 미련하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것도 알 수 없나니 이런 것들은 영적으로 알아야 분별함이니라. 옳고 그름 선과 악 분별하는 이 모든 영역들,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쉬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리를 많이 배웠어도요, 성령께서 그 교리를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그때는 생각이 안 납니다. 미혹당할 때 그냥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미혹당하는 게 미혹의 영의 특징입니다. 이성이 쉽게 마비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별하는 영으로서 성령님을 담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안심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합니다.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으려면 교리만이 배우는 거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에 여러분들이 비로소 미혹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거룩한 길을 완주하게 될 수 있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미혹의 영들에 노출되어 있는 줄 압니다. 우리가 그 미혹의 영들 앞에서 우리가 미혹되어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서 우리가 날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바른 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